네,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방학 이제 숙제로 여름에 이 곤충 채집을 하다가 이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잠자리가 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거미줄에 더 옴짝달싹 못하게 더 달라붙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로 이렇게 뭐가 다가오고 있을까요? 예, 거미가 그 거미줄의 그 신호를 알고서 이 거미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잠자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어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빠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서 이 도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무엇을 해도 어떻게 보면 그 허공에 돌멩이를 던지듯이 또는 아무도 없는 산에서 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돌려 들어오는 것은 다시 그냥 한없는 메아리가 올려오듯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이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쳐들어온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보게 되니까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이 백성은 해병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의 동쪽 믹스마에 진침해. 아멘. 이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사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것입니다. 이 병거는 지금 말하면 최신 탱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북한과 싸울 때 쉽게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탱크라고 합니다. 탱크. 우리나라는 본 적도 없는 그 탱크를 갖고서 최신 무기로 미니까 금방 이제 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한 최신 무기로 다 무장을 했고 정말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병거가 3만 명일 정도로 많았으며 이 보병은 정말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좀 준비가 되고 좀 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보니까 그나마 사울이 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3,000명의 사람들은 다 이제 사기가 꺾여서 뿔뿔이 흩어지고 또 두려움에 떨고 해가지고 결국에 600명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말씀에 나온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특수한 전차, 마병이나 혹은 이제 그런 병거랑 그냥 그 중에 일부만 싸워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버거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제 철공들이 있어서 철제 무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침략할 그런 무기를 만들 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어떤 철제공을 제공하거나 철에 대한 그런 어떤 기술들을 전수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철을 가공할 만한 기술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나옵니까? 600명이 갖고 나오는 무기가 기껏해야 농사나 벌목에 쓰이는 무기들, 어떤 보습, 삽, 도끼 이런 갱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기도 사실 이제 나를 가려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 농기구들마저도 사실은 결국에 다 날이 서 있지 않고 굉장히 무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베려고 해도 배지지가 않는 그런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다 최첨단 무기로 이제 컴퓨터로 입력만 하면은 알아서 기계가 움직여서 막 포를 쏘기도 하고 좌표를 찍어서 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래식으로 막 하나하나 다 돌리고 다 각도를 재고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못난 그 사울은, 이 왕은 이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리고 그것도 그 이야기를 다 이 백성들이 들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군사력으로 보나 어떤 군사의 사기로 보나 도저히 절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 수 없고, 이 꼼짝없이 침략을 당해서 이제 그들의 속국이 되거나 그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단은 게바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치며 서로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냥 폭풍 가운데서 이제 언제라도 이제 이렇게 폭풍 전야 가운데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사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아버지와는 정말 정반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 무기를 든 수발을 두는 사람과 함께 이 블레셋 진영으로 홀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과 함께 같이 그 적의 전장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영에 알리기라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 때 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군사를 파견해서 협정을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그 자신의 아버지한테 제가 가서 좀 전쟁에서 싸우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으로 건너려는 어귀 사이는 험한 바위가 양옆으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고 하나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건너가자. 그들과 이제 싸우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에게 우리가 모습이 보였는데 너희가 거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그들이 혹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서 싸우자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을 보자마자 이리 올라오라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이제 요나단은 용기를 얻고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염원을 들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활로를 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이 험난한 곳을 손과 발을 다 기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이 칼로 치기 시작합니다. 이 칼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용맹히 싸우는데 20명가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사실 이 한 명이 온 것이 별일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 요나단이 움직이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 비록 한 사람이 움직여서 이 군사와 싸우지만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이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진이 생겨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진영에서도 이 파수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니까 분명히 뭐 우리가 싸우러 가고 뭐 전쟁을 하러 간 것도 아닌데 뭔가 되게 어수선하고 그들이 점점 흩어지고 뭔가 이상한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스스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사울이 도대체 누가 움직인 거냐 해서 군사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무기를 든 사람만이 같이 움직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고서 바로 요나단을 구하러 가거나 같이 싸우러 가면 좋을 텐데,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 개를 가져오라 말하고 이 제사장 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군은 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타이밍이 좀 이게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문제와 상황은 이렇게 매우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지금 펼쳐진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임을 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만으로도 알 수 있을 텐데, 이 뭔가 사울은 엇박으로 뭔가 하나님과 다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요,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서 갑자기 중지를 시키고 갑자기 또 전장으로 또 갑니다. 이미 시작한 예배를 폐하고 이 전장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성급하게 이 제사를 먼저 드림으로 우를 범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제사를 중단함으로 또 사울의 경솔함을 오늘 말씀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가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 가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병거와 이 마병과 자신들의 군대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제로 이제 징병을 당해서 끌려왔던 히브리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고, 또 사울의 군대가 그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갔던 사울의 사람들도 다시 다 모여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결국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결국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이 결정적인 임무를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실 그런 요나단의 작은 승리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원래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이 굉장히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블레셋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것은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사람의 많고 적음,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진심으로 믿고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 상대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들도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나에게 믿음이 발휘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로 굉장히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으면 예전에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쓸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본문보다 훨씬 훗날이지만
훨씬은 아니겠죠. 좀 훗날이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이 요나단과 비슷한 말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정말 그런 모습과는 상대도 안 될 만한 그런 큰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에는 우리 역대 32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느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도저히 가능성 없는 싸움에서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발휘할 때 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어두운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서 22년을 넘어가면서 그래도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겠구나, 좀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루에도 50만 명을 넘어서 60만 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인해서 이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유가가 기름 놓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가가 갑자기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이 다른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점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문을 닫고 심지어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도 꽤 컸던 교회인데 그래서 초등부 1부, 2부, 3부까지 있어서 한 부서당 60명씩 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 숫자가 줄어서 1부, 2부로 이제 합병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 부서당 10명밖에 안 남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영적인 번영은 우리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노력과 열심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정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모로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있을 때도 이 나의 구원이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회복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몰락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 요나단은 믿음의 행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한 걸음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또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뿌려야지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어야 또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믿음도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무모할 수 있지만 군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나의 능력에 따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이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신들이 어떤 언약궤를 메고서 발을 애딛기 전에, 가기 전에 요단강이 딱 갈라진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믿고 신뢰함으로 발을 한 걸음 내딛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사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역사함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역사함도 사실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어떤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앞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뒤에도 있지만 앞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실은 나아가지만 오늘 고백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하지 않고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자신이 비록 한 걸음 애딛지만 결국에 그 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정말 앞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항상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정말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뭔가에 따라서 그렇게 꼭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그냥 우리가 앞으로 묵묵히 나아갈 때 설령 나 때에 어떤 나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다음에 나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는 뿌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뿌려야지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정말 이들 중에는 그냥 오자마자 목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오자마자 어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열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온 것이 그런 사람들이 이 조선에 온 것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왔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뿌린 씨앗들이 나중에 결국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씨앗들이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의 이렇게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지금 당장은 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뿌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